여러분 지금껏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즉 물질을 지배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가르침은 성경적으로 볼 때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물질을 단순히 물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물질은 단순히 물질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은 곧 물질이 인간보다 뛰어난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물질을 지배하거나 다스릴 수 없어요. 여러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내가 지배할 수 없듯이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인류 역사를 살펴보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카네기라는 인물입니다. 앤드류 카네기죠. 우리는 흔히 이분을 이제 철강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네기가 막대한 부를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한 인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기부는 자신이 더 많은 부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것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부한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각종 독점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정치적인 자금을 통해서 비리로 불법을 저지르고 또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엄청나게 착취한 인물이 카네기예요. 심지어 여러분, 임금 협상을 하던 노동자들에게 총격을 가해서 무려 수십 명의 사람을 한꺼번에 죽인 인물이 카네기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 카네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류 역사를 살펴보아도 물질을 잘 다스렸다고 할 수 있는, 흔히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물질을 다스렸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불행한 삶을 산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물질은 우리가 다스리거나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 물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인간이 이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물질에 관한,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물질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지혜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서 종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고용인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가거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자들은 이 청지기를 두어서 자신의 집안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까지도 관리하게 하지요. 바로 이런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런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게 돼요. 이 사실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듣게 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다 셈하게 돼요. 다시 다 점검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들렸던 소문대로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주인은 청지기에게 그 일을 그만두게 합니다. 그래서 청지는 자신이 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더 이상 나이가 많아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청지기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내요. 그것은 바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의 빚을 조금씩 다 탕감해 주게 되죠.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정서에 50이라고 쓰게 해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또한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정서에 80이라고 쓰게 해서 그렇게 빚을 탕감해 주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요. 여러분 청지기가 이렇게 한 이유는 청지기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혹 청지기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을 주인이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더 많은 손해를 끼친 청지기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자신에게 손해를 끼쳐서 그만두게 했던 이 청지기가 더 큰 손해를 주인에게 지금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 오히려 이런 청지기를 잘했다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지금 주인이 부정을 저지른 이 청지기에게 잘했다. 너 너무 지혜롭게 잘했구나 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더 이해 안 되는 말씀들로 오늘 본문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런 말씀이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은 나쁜 짓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갑자기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지금 부정을 저질러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작은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충성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남의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정을 저질러서 남의 것을 빼앗아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인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해석들이 난무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대로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불법을 저질러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돈도 아닌데 내 돈처럼 남의 돈으로 가지고 막 사기를 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직장에서 이렇게 하면 어떤 오너나 주인으로부터 칭찬은 만무하고 당장에 쫓겨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하고 있어요. 도대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꼼꼼히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앞에 한번 보실까요?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어서 11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마지막 1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어떤 단어죠? 네, 다시 PPT 보여주실까요? 자, 어떤 단어일까요? 앞에 13절 시작. 재물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물이에요. 즉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선 비유, 이해되지 않는 비유도 바로 이 재물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구분이 안 되지만 원문에 의하면 9절, 11절, 13절에 확연히 나타나는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단어를 제가 그 단어만 원문으로 한글말로 표기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만몬이 없어질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 성경은 재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문은 재물이 아니라 만몬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물질 자체가 만몬이 지배하는 불의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 그 자체가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장사를 잘하려면 타인에게 손해를 많이 끼치면 끼칠수록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죠. 장사를 잘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장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비싸게 물건을 팔아야 돼요. 내가 비싸게 물건을 팔면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앞서서 살펴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처럼 이 불의한 물질을 친구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물질은 어떻게 해요? 악한 주인인 만몬이 지배하지만 그러나 그 물질을 우리가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 물질은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만몬이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래서 그 물질을 친구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만몬이 지배하는 물질을 우리가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용해서 친구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물질의 지배에서 벗어나 물질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물질인 재물은 우리가 쌓아두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닙니다. 나누어 주기 위해서 버는 거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몬이 지배하는 물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물질을 가지게 되면 내가 물질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자꾸만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당연히 목사님 내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맞죠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물질은 쌓아두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좀 먹는다라고 해요. 이 좀은 물질만 좀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물질 때문에 좀 먹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우리가 절대로 물질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내가 가진 물질로 사람을 사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나눔을 통해서 만몬이 지배하는 물질을 저와 여러분이 이용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런 도식이 성립이 돼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인간은 물질인 이 만몬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만몬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 있지요. 이러한 만몬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이 만몬을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불의한 만몬을 이용해서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불의한 물질을 나누게 될 때 우리 인간은 이 물질은 만몬의 지배에 벗어나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질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 좀 못 받아요. 얼굴이 벌써부터 굳어져 있죠. 네. 그러나 정말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복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반드시 붙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두 개의 큰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조금 우리 어르신들이 이 말씀 드리면 불편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역사하는 큰 두 개의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념이죠. 정치적인 이념을 통한 분열의 영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먼저 이념의 문제예요. 이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자연적으로 부모님이나 지역을 통해서 습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념에는 옳고 그름이 존재할 수 없어. 이미 나는 그 이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쪽에서만, 내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은 다 틀린 거죠. 이것이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는 다른 복합적인 요인도 있지만 먼저 이념이라는 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이 무서운 거잖아요.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념의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되면 옳고 그름보다 뭐가 중요해요? 내 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총과 칼을 들이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념의 갈등은 부모 자식도 없어요. 실제로 우리 역사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반세기 전에.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로 옳음을 외치면 외칠수록 감정과 갈등과 분열만 더 심해져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특징이 다 정치적인 이념으로 교인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을 통해서 교인들을 선동해요. 저도 할 말이 많아요. 많죠. 여러분들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일산에서 수천 명이 모이고 설교 한 번 하면 유튜브 조회수가 막 수십만 명이 막 듣는 이 목사님이 집회를 갑자기 하는데 영상에서 제가 그 집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 때문에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요. 마치 이 나라가 당장에 망할 것처럼 선동하는 목사에 교인들이 막 중독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열광을 했는지. 여러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악한 영의 실체를 제가 보았어요. 큰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는 정치적인 선동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이 맞는 교인들이 많이 모일지 모르지만 이 땅의 복음의 문은 완전히 닫히게 돼요.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정치적인 집단으로 보지 종교적인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욱이 더 무서운 것은 이념의 갈등만 자꾸만 교회가 조작해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갈등만 더 낳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반대편은 이야기 안 듣습니다. 아예 길을 닫아버려요. 그것이 심각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치적인 옳음을 외치기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외쳐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우리 민족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총칼을 들이대는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요, 우리 사회가 걷잡을 수 없는 결과로 치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그 무서운 결과의 현장에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손양은 목사님이 이념의 갈등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을 외쳤는지, 그 이유를 한국교회는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인민족이 다시 살아요. 교회가 더 이상 어떠한 분열을 조작해서는 안 돼요.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두 번째 악한 영의 역사는요, 바로 만몬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만몬의 역사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일부 몇 분의 목사님들이 이미 자신들은 막대한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물질을 소유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부모님으로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은요, 마치 교인들이 교회에서 헌금 안 해도 된다. 헌금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자신들도 막대한 돈을 교회에 헌금해야 되잖아요, 목사도. 그러니까 그렇게 못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것을 마치 비성경적이라고 말씀하며 자신들이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사의 설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요, 목사님들이 헌금에 관해서 말씀하면 다 사꾼 목사라 그래요. 저 목사 돈 밝히려고 그런다. 저 목사 교회 어려우니까 또 돈 이야기하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물질의 부담을 갖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그런 교회에 성도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날 일부 목사님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만몬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과도하게 건물을 짓는다거나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성도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를 돌볼 수 있고 심지어 교회가 그 선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뭐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의한 만몬의 지배에 벗어나 그 불의한 만몬을 이용하는 길은 오직 불의한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헌금 생활은 중요하고 나아가 그 불의한 물질로 친구를 사귀는 나눔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아멘은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유대민족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민족보다 유대민족이 우월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본받아야 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요즘에 유대인의 교육법을 강조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잖아요. 아무리 그들이 뛰어나고 해도 본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집단으로 못 박은 민족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뛰어난 민족이 아니라 유대 민족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노벨 위원들은요, 위원들을 돈으로 매수해요. 여러분, 노벨 위원들이 노벨상을 주잖아요. 그 노벨 위원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노벨위원회가, 노벨상을 주는 노벨위원회가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예요. 그러니 당연히 돈 많은 유대인들에게 노벨상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민족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돈이 많으니까 자녀들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난한 민족은요,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바쁘니까 자녀 교육 못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뛰어난 인물이 없을 뿐이에요. 어떤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있고, 열악한 그런, 민족이 따로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면에는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물질을 단순히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예수는 믿지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서로 돕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마음으로 사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마음으로 사귀고 사랑으로 사귄다.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사람은 물질로 사귀는 거예요. 물질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물질만큼 사람의 마음을 좌우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물질로 사귄 관계는 반드시 그 물질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물질이 다시 돌아와요. 우리가 어려울 때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이치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어려울 때에.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질이 작용해요.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깊이 있는 단계까지 가려고 하면 물질이 반드시 신앙에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그 물질로 맺은 관계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되돌려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내가 되돌려 받지 않으면 내 자녀가 되돌려 받든지 내 손주가 되돌려 받든지 여러분 가문 대대로 되돌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물질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더욱이 내가 힘들 때는 갑절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문이 지배하는 불의한 이 재물을 나눔을 통해서 그 물질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